예.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여쁘고 어여쁜데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너울은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너울이 물이 뭐 너울지다 그러면 막 파도처럼 파랑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너울은 뭐냐면 얼굴 가리개입니다. 얼굴 가리개.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 가면은 여자들이 남자가 오게 되면 자기 얼굴 가리개로 얼굴을 싹 가리잖아요. 숨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수건이나 모세도 뭐죠? 하나님 만날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백성들에게 가서는 그 경외심을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 너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있는 네 눈이 이 눈은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네 마음이 비둘기 같고 이 아가서의 비둘기 여러 번 나오지만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여미마라고 하죠. 여미마. 여미마는 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봉급받았는데 남들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막 받는데 나는 1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막 울어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돈이 좀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내 형편상 진짜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 약값 대기도 너무 힘들고 이게 우는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 비둘기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1번으로 얘기해요. 팔복 중에. 뭐냐? 네가 심령이 한 번이라도 전심으로 나를 찾은 적이 있느냐? 전심으로 찾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비둘기 같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것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네 머리털이래요. 하나님 종의 머리털. 여러분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것들이 너를 이루고 있는데 네 머리털은 예수님의 자신은 머리털이에요. 네 머리털이. 예수님이 머리를 길게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털은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걸로 길르앗산 기슭에 길르앗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기슭에 기슭은 뭡니까? 길르앗산은 뭐예요?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길르앗은 강하다. 즉 자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영원하시고 힘이 정말 절대적으로 많으시고 하나님의 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꺾고 낮추는 믿음을 가져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길르앗산 기슭에 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이게 뭐냐면 누워 있다 무리 염소예요. 누운 무리 염소. 염소는 뭡니까? 고집이 세요. 때를 잘 피워요. 양은 성경에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염소는 고집 피우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나 양이나 염소는 뭐죠? 하나님에게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염소 같아요. 누운 물이 양 같구나라고 안 하고 염소 같다요. 이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한 자, 즉 네 고집과 너를 때 피우는 거를 꺾은 자, 순종하는 자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힘 앞에서 네 마음을 꺾고 순종하는 자 같구나. 그러니까 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염소에서. 그게 어여쁘다라는 겁니다. 네 고집과 네 회개치 않은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따르고 있는 양이 된 자 같구나라는 거예요. 누운 무리 염소는 양으로 변한 너 모습이 어여쁘다라는 겁니다. 자,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이는 뭐예요? 이가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이로 씹어야 돼요. 내 이는 이게 뭐냐면 이빨을 얘기해요. 이빨.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이 얘기 뭐냐면 이 이는 입으로 들어가요. 즉 믿음으로 받는 세계인데 이걸 자글자글 씹는 거예요. 되새김질도 해요. 이빨로. 여러분 되새김질을 뭐 먹었던 음식 토해냈다가 다시 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로 씹어요. 소들을 보세요. 뭐가 뭐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혼자 씹죠. 이 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되새김질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말씀을.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이 마음은 목욕장은 뭡니까? 깨끗이 씻는 걸 얘기해요. 정결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목욕장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나와서 털 깎인 암양, 털을 깎였대요. 너가 잘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잘난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이 세례의 목욕장은 세례받는 곳이에요. 세례, 몸을 씻기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결케 됩니다. 여기서 나온 털 깎인 암양, 털을 깎였대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왔던 거는 아무 잘난 것이 없습니다. 털은 성경에서 너의 잘남을 얘기하거든요. 몸에서 나온 털은 자기 교만, 뭡니까? 유명해지고 돈 많이 재벌이 돼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고 이렇게 털 깎인 암양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너한테는 너를 볼만한 게 하나도 네가 잘났다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털 깎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나 뭐 이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뭡니까? 문둥병자였다가 하나님 진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털들을 다 밉니다. 문둥병자가. 죄로 물들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털 깎였다는 건 너가 잘남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암양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곱씹는 거예요. 이 이빨로. 믿음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목욕장에서 세례받은 나온 털 깎인 암양. 즉 아무것도 내 잘난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하는 자기를 순순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마음을 가진 이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 한 마리의 암양이 두 마리의 이 쌍둥이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두 배가 됩니다. 쌍태는 뭡니까? 거듭난 자를 낳는 걸 얘기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거듭난 자를 여러분 낳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암양이 쌍태를 낳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쌍태는 두 마리예요. 둘은 거듭남, 하나님 앞에 연합, 또 분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것과 진실된 것을 나누기도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암양이 쌍태를 낳았다. 새끼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여자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한 명도 복음 전파를 못한 자는 뭡니까? 새끼를 못 낳아요. 영혼들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목에 구슬꿰미가 있다는 건 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뻣뻣한 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는 네가 네 고집을 꺾고 염소처럼 고집을 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렁주렁 매달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시는 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은 겁니다.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파해서 아이를 낳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자,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에요. 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하나는 입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혀는 뭘 얘기를 하냐. 입 안에 있는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입술은 말하는 걸 얘기해요. 말하는 거. 성경에서. 그래서 문둥병자가 여러분
문둥병이 들리면은 자기 옷으로 윗입술을 가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냥 입술을 가리우고 안 그래요.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리우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부정하다 하라고 하면 입술은 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윗입술은 뭘 얘기를 하냐? 뭐냐? 너가 최고로 하고 싶은 말이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의 입술은 뭐냐면 말을 하는 걸 얘기해요. 홍색실 같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홍색실은 피를 얘기해요. 피를 흘리셔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이 입술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던 너희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네 마음이에요. 입술이 아니에요. 네 마음, 입은 마음이라 그랬죠? 네 마음은 어여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다음에 너울 속에 네 뺨은 얼굴 가리개라고 얘기했죠. 너울은 남자들이 오면은 여자가 얼굴을 가려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너울은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지켜보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게 너울이에요. 얼굴 가리개. 그래서 너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속에 네 뺨은 뭡니까? 얼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뺨이나 눈이나 뭐 눈썹이나 입을, 코 이런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최영석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김영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이 뺨을 얘기해요. 관골이라고도 하는데 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예요. 하나님이 딱 이 여인을 봤어요. 이 하나님 종을 얼굴을 봤는데 이 뺨이 석류 한쪽 같대요. 석류는 우레, 여러분 번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보이시는 게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석류 한쪽인데 하나님이 뭔 일을 행하시면 먼저 번개하고 우레를 꽝꽝 울려요. 근데 한쪽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뺨은 석류 두 쪽 같구나가 아니라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완전히 연합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 뺨이 내가 네 얼굴을 보건대 이걸 네가 하나님 경외함이 있구나. 네 얼굴을 보건대 네가 내 편에 섰구나. 연합된 자가 됐구나.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깨트리면 뭡니까? 그래서 빨간 게 나와요. 하나님 뭔가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꽝꽝 번개가 치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이 하나님 편에 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연합된 거를.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목이 뭐예요? 나는 이 목이 성경에서 안 좋은 쪽이 많아요.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안악 자손이 뭡니까? 목이 긴 자. 목이 긴 목에 이런 뜻입니다. 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돼요. 근데 이게 꺾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래요. 방패는 뭡니까? 적군이 칼을 찌르거나 창을 찌르거나 할 때 막는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방패. 근데 이 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가 하나님을 이 목은 자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목이에요. 머리 밑에서 받치고 있는 게 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목을 받치고 있는 나는 목이에요. 이 목은 일천방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망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지켜보고 파수하고 감찰하는 곳입니다.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저기 누가 말을 타고 오는데 무슨 장군인가 봐요. 지켜보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감찰. 근데 네 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네 목, 하나님을 머리를 모시고 있는 네 목은 망대라는 겁니다. 망대. 파수하고 감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봐셨더니 저기 누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 목도 하나님 명령대로 뭡니까? 누가 오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연결돼서 연합돼서 뭡니까? 지켜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가 곧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래요. 일천은 풍부하다라는 뜻이고요. 방패는 남으로부터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용사 뭡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말씀으로 적군들과 싸워야 돼요. 거짓자들과. 이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찰하고,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망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석, 재판석에 우리도 같이 앉게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앉으시면 그 옆에 의자들이 쫙 생겨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앉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심판할 때 너희도 같이 앉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석에 앉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또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두 유방이라 그래요. 한 유방이 아니라 두 유방이라 그래요. 유방은 뭡니까? 여자의 가슴을 얘기하잖아요. 이 가슴에서 뭐가 나오나요? 젖이 나와요. 즉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이 유방이에요. 근데 두 유방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또 거듭난 자로서 영혼들을 먹여고 양육해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어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교회의 인도자가. 그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백합화는 뭡니까? 하나님께 연합한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연합한 자, 네가 아이들을 이 양육을 하고 젖을 먹이고 자 이래야 되는데 백합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꼴을 먹는, 먹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꼴은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노루나 사슴 다 풀을 뜯어 먹잖아요. 이 풀을 뜯어 먹는다는 뭡니까? 꼴을 먹는 거 먹을 건데, 이 풀은 뭘 얘기하냐면 연약과 부족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항시 낮춰요. 꼴을 먹어야지, 그 풀들을 뜯어 먹어야지. 이 풀 뜯어 먹는 짐승은 풀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쌍태. 자, 두 마리 쌍둥이 새끼를 얘기해요. 쌍태는 뭡니까?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연합이 된 노루 새끼 같구나. 노루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지은 자.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새끼 같구나. 의인의 새끼. 아직까지 새끼라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유방으로 먹일지라도 네 마음 또한 새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진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교만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항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를 마음을 낮추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비록 아이들, 새로운 영혼들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 자지만 너 또한 그 양무리 중에 있는 평범한 새끼다. 평범한 양떼 중에 한 마리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가서에 2번 나옵니다. 자, 네가 비록 교회의 인도자가 돼서 영혼들에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이랬지만 너 또한 내가 보기에는 평범한 뭐죠?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마음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여러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날이 기울고 지금 사장하고 있죠. 아까 뭡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예, 2장 17절. 2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람 같아라. 이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네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자, 이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어둠과 고통이 있을 때에 믿음 안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몰약산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또 유양의 작은 산, 기도하는,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는 산으로 가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과 곤고가 내게 왔을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또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몰약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 유양의 작은 산, 유양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작은 산은 믿음의, 비록 내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이게 통틀어 얘기하면 낮은 마음과 작은 자의 기도를 내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종을 봤을 때 내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정말 이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겁니다.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죄와 악과 허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 없애놨으니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순전히 어여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흠이 있는 자예요.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흠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그 흠을 전부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그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8절. 나의 신부야. 내 신부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에게.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해요. 레바논은 시다라는 겁니다. 시다. 즉 의인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하죠. 복음의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시다, 의인이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여기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거룩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 인간 이재영을 봐서 거룩이 하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신 성령님을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손잡고 레바논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의인의 세계로부터, 죄인의 세계가 아니라. 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손잡고 같이 가자 이거예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아마나는 끊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나는 끊이지 않는 흐름, 즉 물들이 강에서 냇물이 계속 흘러가요. 끊어지지 않고. 이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나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와 스닐은 흰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흰산은 의인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이에요. 여기 흰산과 헤르몬 꼭대기, 헤르몬은 뭡니까? 거룩한 산이에요. 헐몬산. 헐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헐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얘기는, 자, 너 레바논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너희가 의인이 됐냐?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자고 한 것이 심판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 안에서 어떤 자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내려다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이에요. 사자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할 자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 사자는 힘이 있어서 막 찢어 죽입니다. 표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꼭대기에 올라서서 사자굴, 누가 심판을 받나? 표범산, 누가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심판을 받은 자인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건 같이 우리 심판의 날 함께 재판장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 너가 심판자로서 같이 나하고 같이 갈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들을 내 여동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또 예수님하고 결혼할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음이 빼앗겼대요.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래요.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네 눈은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으로 한 번 보는 게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가래침을 베대서 가래침을 뱉고 흙하고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보아라 이랬다는 거죠. 소경에서 이제 눈을 떠라. 네 마음에 소경이었지 않느냐? 그럼 눈을 뜨면 제대로 빛을 볼 거 아니냐? 예수님 만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떠서 구원을 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소경에서 이제 보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목이 뭐 있죠?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이 목이에요. 근데 구슬 한 꿰미예요. 구슬 한 꿰미는 주렁주렁 구슬이 내 목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합니다. 너도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아서 네 목에 사슬꾸미로 너를 장식을 하라는 겁니다.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주렁주렁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은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도 구원을 받지만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어샀구나. 예수님 하나님 마음을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해서 네가 잘했다. 그래. 너가 이쁘고 너무 아름답구나. 영혼들을 너무 많이 구원했으니까. 자,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똑같죠? 하나님 종과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포도주에 진하고. 잠시 포도주는 뭡니까? 많이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때 즐거워서 하하하 노세 젊어서 노세 했듯이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네 사랑은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즐거움과 진하고 거기서 네 사랑이 너무 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네 기름의 향기가 뭐예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네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게 너무너무 향기가 좋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다른 사람이 뭐 봉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당 성수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도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는 열매들이 냄새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내 신부야. 자, 나하고 결혼할 여자야. 자, 하나님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자, 입술은 뭐랬죠?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은 마음이고 혀는 마음의 중심인데 입술은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해요. 네 입술에는, 즉 복음 전파를 할 때, 네 입술은 말을 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네
네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자, 혀는 뭐랬죠? 마음의 중심이 됐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의 중심에는 꿀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젖이 있고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 종의 혀 밑에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젖이 나오는 거예요. 양육을 할 수 있는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자, 의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의로움입니다. 거룩을 얘기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를, 예복을 네가 왜 안 입었느냐?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에 있을 때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자를 결박하여 몸을 묶어서 가서 어두운데 이를 닮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즉 의복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내 의복의 향기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성령님, 의로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은 뭡니까?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그 향기가 의인들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향기라는 겁니다. 자,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계속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종,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얘기를 해요. 잠근 동산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이 뭡니까? 낙원을 얘기해요. 낙원을 잠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라는 거예요. 잠근 동산은 너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신부 될 자가 돼서 에덴 동산, 잠근 동산에 들어올 수 있고, 네가 에덴 동산을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종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래요. 봉한 샘이래요. 여러분, 샘물과 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나 경외하지 못하고 아무나 따라가지 못하게 물을 덮어놔요. 봉해놔요. 이게 믿음이 비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 얘기하고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하냐, 할례를 받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면 우물을 열어놓습니다. 샘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자만 이 우물을 먹을 수 있고 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나 복음 안 전합니다. 오직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조금만 얘기해 주잖아요. 빨리 믿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개방해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안 잠가 놓는다라는 거예요. 낙원을.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덮인 우물이고 봉한 샘이래요. 아무에게나 물 떠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포로됐던 자들, 포로가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막 채찍 맞고 제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기도하는 자들, 또 소경된 자, 앞이 안 보여, 뭐 다닐 때마다 계속 넘어집니다. 제발 눈 좀 뜨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짓눌렸던 자, 돈 많은 사장이 일 못한다고 이놈이 인연이 일로와, 야 네 봉급 받으면서 이것도 못해? 이 팡 때리니까 넘어진 거 위에서 발로 그 가슴을 막 짓밟아요. 짓밟힌 차.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뭐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하려고 최선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미약한 사람이니까, 힘이 없는 자니까 사장 마음에 안 들어요. 사장은 내가 봉급 주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막 발로 짓밟아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만을 당했던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한테만 기대고 싶은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이 한내서 보시면서 네가 참 힘들겠구나. 너 나한테 올래?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부자는 지옥 갔고.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헛듣지 마십시오. 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완전히 깨어진 자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거덜거덜 걸레 쪼가리가 돼야지 예수님 만난다고요. 마음이. 난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자, 하나님 종은 아무에게나 물을 떠다 먹여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에게만 떠다 줍니다. 자, 13절. 네게서 나는 것은, 하나님 종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 말 되게 어렵죠. 이게 풀어드릴게요. 즉 하나님 종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래요. 석류가 뭐랬죠? 번개, 우레, 천둥. 하나님 뭔 일을 하시면 여러분 깨뜨려서 그 속에 새빨간 게 나와요.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게서 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뭔 일을 행하실 때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 석류나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과수래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각종 아름다운 과수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나무들이 여러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네가 석류나무래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일들을 하느냐? 그럼 영혼들이 붙어요.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영혼들이 붙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고벨화와, 고벨이라고 하는 뜻은 물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물들여주는 걸 얘기를 해요. 즉 믿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물들여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는 향기라고 향기를 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향기가 나오게 하는 풀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이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걸 얘기해요. 향기 뿜는 나도초와 나도와 향기를 얘기합니다. 향기. 나도초 얘기도 하고 나도라고 따로 얘기해요. 향기를 뿜어내는 주체가 너고 그 향기 자체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향기를 내니까 나도와 번홍화와 뭐가 있습니까? 번홍화. 이게 번홍화가 뭐냐면 내가 이 정확한 꽃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뭐냐면 네가 영혼도 구원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냈지? 그러면서도 너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같이 고난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새로 고난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번홍화가. 홍자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걸 얘기를 해요. 번홍하면 피를 많이 흘려서 남들을 번성케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이 6개를 얘기해요. 창포, 개수.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몰약, 창포, 개수, 자, 계피. 계피가 창포와 계피, 여러분 관유를 만드는 재질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만드는 재질이 창포와 개수입니다. 자, 몰약, 창포, 육계, 계피가
또 기름 한 흰이 뭡니까? 관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게끔 영혼들을 만드는 겁니다.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는 걸 얘기해요. 몰약과 침향, 몰약이 창포 계수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포 계수, 몰약, 침향, 유향, 이게 다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또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맞죠? 낙원의 샘이라는 거예요. 영혼들마다 이 샘물을 떠마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할례를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님이 오게 하시는 너희가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생수는 뭡니까? 살아있는 물을 얘기해요. 아주 깨끗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물인데 우물이요. 샘과 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례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레바논이 뭐예요? 시다. 의인들의 세상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들이 받아 마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를 얘기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그게 뭐냐면 사실은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얘기 뭐냐면 하얀 신산, 시단, 영혼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시발점이 너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16절 마지막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북풍아 일어나래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바람을 일으켜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풍아 오라. 남풍은 뭡니까?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동산에 불어서 에덴 동산, 나의 동산,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날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하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나하는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낙원,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각종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아가서 4장이 끝납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가요. 42분이나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영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음성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